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아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아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일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신뢰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밥 먹듯이 그 약속을 바꾸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도 쉽게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밥 먹듯이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던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 내 씨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그 씨는 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율법이 있기 전에.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이 먼저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을 따라 오신 거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무엇을요? 그 유업을 주셨다. 여기 나오는 유업이 뭘까요? 이 유업은 이 바울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은 없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한계입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것이고,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구원자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요, 그 역할과 또 기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과 약속이 그러면 서로 어긋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이 율법이 서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역시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 없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그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이 말은 죄 아래 가두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아서 그 아래 그냥 갇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아래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시다. 약속이 먼저였다. 율법은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더욱더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 이후에 다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 하더라고요. 밖에 못 놀러 나가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 비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좋은 이 5월 달에 우리가 밖에 못 나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날도 대지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날인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려야 온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 식물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은 정말 더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지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약속한 바를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고 화창한 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울하고 힘든 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날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는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남쪽에는 많은 비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가 하나님, 이 봄에 모든 식물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일에 이 비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도록, 기뻐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 대지의 식물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생업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곳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복된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생명들인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인데 그 작품들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죽임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그 땅에 주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억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오늘도 이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더욱 고쳐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환우들에게는 건강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